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시험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입니다. 바로 앞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시험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아픔 없이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실 속의 화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온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속절없이 꺾여 사라져 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 메마른 땅에 잡초가 지닌 그 강한 생명력처럼 오늘 우리도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그 시험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만한 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인내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엇이 달라졌고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에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이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김학이라든지 윤중천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일요일 그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로 찾아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 개신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드러나는 일을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뉴스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항상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항상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달라졌습니까? 나는 정말 조금은 괜찮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을 내밀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한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참으로 연약하구나, 나는 참으로 무능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나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 또 나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나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반면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한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한계 가운데, 나의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나를 도울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에게 없는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살리며 나를 일으키며 나를 다시금 세워내실 그 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깨진 것이 없고 어그러진 것이 없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온전함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없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못합니까? 다시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인내함이 없고 그 인내가 없으니 우리는 온전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가장 우선되는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약속 하나 부여잡고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없을 때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알게 되면 다릅니다. 알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승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면 그 지혜가 나에게 인내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환난 뒤에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실로 그 하나님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이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뎠고 참았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그가 알게 되니 그의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틸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견딤으로 결국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니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니 오늘도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였더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담대히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구함이 없으니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 또다시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바라시는데 그저 우리의 온전함을 바라시면서 저 뒤에 멀리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지혜를 내어주고자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함으로 받아서 우리는 변화와 성숙,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온전함은 시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에게 먼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흔들림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6절 말씀에는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쓰러지며 왜 우리가 아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의심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지혜가 없어서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혜가 없어서, 그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아파하고 쓰러지며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의 이유는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물질이고 환경이고 사람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돈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쯤 있으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얼마가 있어야 더 이상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를 가져야 합니까? 그러나 얼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오늘도 쓰러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 돈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결국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끊임없이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문제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닌 것이 그녀의 문제였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많은 일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문제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모르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또다시 그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진다 한들, 그러나 우리 삶에 또다시 문제와 아픔과 시험은 반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또다시 아픔과 상처는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반복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우리 주님은 그 생수로 우리의 가란 식명을 채워주셨을 것이나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아파하고 배고파하며 오늘도 또다시 목이 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아니 나의 가난과 나의 비천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깨닫고 나니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국 이 지혜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그런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도 아니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오시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시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고 할 때는 이 후히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순전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즉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주겠다 하고 뒤로는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순전합니다. 그 순전한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그 지식에 부유한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이요 후히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께 마주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6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의심하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즉 그 순전함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확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는 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돌아서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요 두 갈래로 갈라진 마음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그 후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교활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아는 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확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순전한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받고자 하는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게 되니 다시금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이 고비만 넘고 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정말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끝이 나고 시험이 끝이 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또 설령 그 모든 문제가 끝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그 하나님께 마주 나아갑니다. 지금 내 문제 가운데, 지금 내 상처 속에서, 지금 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힘듦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를 받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인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오랜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이죠. 내가 계속 교회 다녀봤자 어차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이요, 또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니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더 유익이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정말 지혜입니까?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깨달았다면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더 힘써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는 것은 결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고난의 파도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숨 죽이고 지낼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구할 때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특별히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지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나에게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이 온전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